우리 25년도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돈 걱정해 보신 분들은 돈 걱정 안 하고 경제적으로 고민 안 하고 25년도 행복하고 싶다, 아마도 그런 생각 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건강 때문에 많은 고민, 또 건강 때문에 아파봤다면 25년도는 건강하게 행복하고 싶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또 24년도 이전에는 진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면 진로 때문에 행복하고 싶다, 그런 생각. 또 자식 때문에 고민해 보신 분들은 내가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싶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5년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싶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싶다. 자, 우리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시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이 말은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다른 쉬운 언어로 바꾸어 쓸 수 있다면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또 군가족 여러분, 25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가운데 이 시편의 저자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25년도 하나님 때문에 제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또 제 자녀들도 25년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평생, 이것이 바로 다윗이 소망했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내 인생,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내 평생,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상상해 보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나의 25년도, 이 평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과거를 감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 보십시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인자가 평생 나를 따른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함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평생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의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나의 과거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남은 평생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남은 평생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말이죠. 우리 시편 23편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내 인생의 과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 현재의 삶도 행복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말이죠. 이 믿음의 고백, 내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인생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헐레벌떡 그냥 앞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청년을 이제 어디 급하게 헐레벌떡 가기에 청년 지금 어디 가냐고 반가워서, 목사님 보면 모르십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성공을 위해 제가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사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젊은 청년을 목사님이 세우고 지금 어디 가냐고, 목사님 보면 모르십니까?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저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지금 당신이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얘기했는데 그 행복과 성공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그거 하나님께서 붙들고 당신에게 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청년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앞만 보고 달린다. 저기에 행복과 저기에 성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 지금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원하는 행복과 성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거 붙들고 나에게 달려오신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청년이 서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제가 하나님 봐야죠.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공이 저기 있다 생각하고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들고 나에게 오신다면 내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봐야죠. 근데 정확하게도 그런 고백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모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정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부모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 이것을 주고 싶으셔서 이것을 들고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앞만 보고 지금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발걸음을 멈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 내 과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삶, 이미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감사의 인생,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 말이죠.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은 평생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걸음을 멈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군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 군생활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난주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23시 저는 전방
돌고지 소초를 향해 가고 있다가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우리 장병들에게 줄 이 간식을 이제 구매를 하고 23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다가, 보통 보면 우리 전방 소초는 이게 잘 안 보여요, 낮에도. 근데 밤에 제가 찾아가니 제가 길을 헤매게, 그래서 갈림길이 나오는데 제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북한에서 발송하고 있는 기괴한 기계음, 소위 귀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한테 하니까 아빠 무섭지 않았냐고. 그 칠흑과 같은 어둠, 그리고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서 불빛은 차량의 헤드라이트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서 그냥 산속에서 귀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고. 두려움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제가 아이들한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아빠가 무엇을 했겠냐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그곳에서 신뢰했다고. 근데 제가 길을 잘못 들어갔죠. 그래서 차를 백 하는데도요, 너무 어두우니까 또 창문을 내렸는데 기계음이, 소위 귀신 소리가 들리고, 근데 뒤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백을 해서 다른 길로 들어갔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돌고지 소초를 잘 발견해서 거기 들어갔어요. 도착한 시간이 23시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하고, 그리고 15분이 지나서 그 전방 소초에 투입되는 2명의 장병들과 함께 전방 소초에 제가 투입돼서 2시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왜 제일 제 군생활 동안 행복했냐면, 거기 투입된 2명의 장병들이 원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신우들이었습니다. 그 신우들이 저를 보고 정말 행복해하며, 정말 제가 함께 오늘 근무를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 장병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병들과 함께 투입돼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그곳에 서게 되었는데요, 철책선이 있고 한강이 있고 저 북한에서 보이는 이 희미한 불빛 가운데 그냥 스트레오로 그 기계음, 그 귀신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함께 서는 장병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내가 상상했던 그 소리를 초월한 소리가 들리니, 와, 이거는 선을 넘었다. 이거 너무 심하다. 지금 나는 괜찮은데 여기 주위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진짜 힘들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근무서로 오는 우리 장병들은 이 소리 들으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저 북한은 너무 악하다. 왜 저렇게 우리에게 귀신 소리, 그냥 뭐 늑대 울음소리, 귀개음 소리,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소리를 왜 우리에게 방송하는지, 저 북한은 너무 악하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죠. 근데 그 중에 한 선임이 저에게 하는 말, 그 말이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선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는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냐? 소초 인원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하나가 된 적은 없습니다. 더 재밌고 더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소모가 있으면, 우리가 팀인데 감정 소모가 있으면 안 되니까 수요일마다 자기들끼리 섭섭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감정에 이런 소모를 하기 위해서 다 푼대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수요일마다 갈등 관리를 하냐? 그거 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곳에 왔는데 제가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근무가 끝나고, 그 00시부터 02시까지 근무가 끝나고 돌아와서 먹는 라면, 그 라면이 꿀맛이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치도 주냐? 김치도 주는데요, 김치가 또 그렇게 맛있대요. 근무가 끝나고 라면을 먹고 그리고 김치를 먹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또 후임도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원래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군대 들어오기 전에도 불면증이 있고 군대 들어와서도 제가 잠을 못 잤는데 제가 처음으로 여기 와서 목사님, 제가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그냥 바로 꿈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북한이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악의 요소를 우리에게 발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 그래서 근무 끝나고 이제 거기서 이제 2시간 근무 끝나고 이제 철책선 이렇게 다시 보고 다시 이제 점검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시간이 공두시 한 20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그 2명하고 저하고 그냥 어깨를 이렇게 하고 기도합시다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솔직하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입이 얼고 얼굴이 얼고 그 장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버벅이는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인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때가 가장 내가 행복한 군생활이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그 선임이 우리 교회 신우였다가 그 돌고지에서 근무하는 그 신우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해병대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저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잘 때 전투복을 입고 잔대요. 아니 왜 전투복을 입고 자냐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선임이기 때문에 상황 발생 시 바로 제일 먼저 나가야 하는 선임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제 전투복을 입고 자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여기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냐고, 어떻게 이렇게 근무를 잘 서고 있고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냐고. 목사님, 예비대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하는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여기 와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저녁 후에 사람들에게 할 고백이 정말 많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의 군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오늘 이 성경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남은 평생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내 인생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제가 그 선임한테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한 고백이 이번 주 우리 교회 설교가 될 거라,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여기서 이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선하신 하나님이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할 때, 이 하나님의 선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선하다, 굿이다, 굿, 모든 것이 잘 된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많은 악들을 경험합니다. 근무를 서다가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악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굿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모든 악들도 선한 결론으로 바꾸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이 성경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악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악들도 선한 결론으로 바꾸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평생 나를 따를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을 통해 제가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선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은 굿입니다. 굿.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악한 것,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선한 결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따른다. 이 인자는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봤던 이 성경의 원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근데 헤세드가 무엇이냐면 성실하다, 약속을 지킨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나의 불성실을 발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너와의 약속은 무효,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불성실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와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과 인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 따른 거예요. 내 과거 돌아보면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를 것이기에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윗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일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에 내 남은 평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예, 남은 평생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를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 이 고백은 목자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목자, 목동 다윗은 정말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을 아주 성실하게 길렀죠.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 늑대와 싸워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니까요.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놓아두고라도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냥 미친 듯이 헤매어 봤습니다. 딴 생각 없어요. 이거 찾아야 되겠다. 내 잃어버린 양. 먹이를 늘 고민하는 것은요, 우리 양이 뭐 먹을 것인가? 마치 아버지의 심정처럼 우리 자식들 뭘 먹여야 되나? 근데 목자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양을 뭘 먹여야 되나? 내일은 뭘 먹어야 되나? 양은 사실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를 해줘야 되죠.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목자 다윗의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목자가 다 해줘요. 다 해줘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지금 나는 현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만족하고 기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목자처럼 지금도 나를 케어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고백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지나친 목표 지향적 삶으로 혹시 오늘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진은
저의 고등학교, 제가 졸업한 이 고등학교 때의 사진인데, 제가 다녔던 이 고등학교는 아주 독특한 그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온 학교의 전통적인 이러한 그 전통이 혹시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그 전통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전통이 무엇이냐면, 첫눈이 오면 토끼를 잡으러 간다. 그 시골이거든요. 학교 뒤에는 그냥 산이에요. 그런데 첫눈이 오면 수업을 전폐하고 이 산에 토끼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 입학할 때 그 이야기를, 전통을 들었는데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진짜 첫눈이 왔어요. 근데 학교 방송으로 무슨 방송이 나오냐면, 전교생들은 지금 이제 학업을 이제 놓고 오늘 수업은 이제 끝났고 바깥에 운동장으로 모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전교생이 1, 2, 3학년 다 모여서 이 산에 토끼 잡으러 간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 진짜 저는 말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면서 제 눈은 혈안이 되었습니다. 토끼가 어딨냐?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올라갈 때도 토끼, 내려올 때도 토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토끼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토끼를 못 잡았습니다. 전교생들이 토끼의 토자도 발견을 못했죠. 아니, 그 몇백 명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 눈이 오면 이제 토끼가 돌아다니니까, 아니 토끼를 잡으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도 토끼를 못 봤어요. 제 머릿속은 올라갈 때도 토끼, 내려올 때도 토끼. 그래서 첫눈이 올 때의 아름다움, 제가 기억을 못해요. 친구들과의 추억, 제 머릿속에는 오직 토끼, 내려오면서 그 아름다운 광경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토끼잡이, 토끼. 지금쯤 흐르니까 이 전통이 왜 생겼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지친 학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학교의 배려. 첫눈이 언제 오나요? 가장 학생들이 지쳤을 때, 가장 학생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필요할 때, 이것을 배려한, 재충전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학교의 배려임을 이제쯤 알겠습니다. 이제쯤. 그런데 그때는요, 저는 토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혹시 내 인생의 문과 창문을 열어 지금도 이 순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향한 그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여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 현재의 감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미래 전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 전망이 얼마나 궁금합니까? 근데 쉽게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미래의 전망이죠. 우리 시편 106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선과 인자, 이 선은 굿입니다. 굿. 그냥 좋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대로, 택하신 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하나님의 선, 우리가 경험하는 악과 고통과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결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내가 불성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굿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와도요, 그 두려움은 사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객관적인 눈이 생기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미래와 내 미래 전망은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요? 오늘도 이 자리에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고백은요,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선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간다. 우리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 근데 이 부자가 뭘 아끼냐면요, 자기 창고에다가 이 항아리, 아주 비싼 항아리, 이 항아리에다가 그렇게 오래되고 숙성된 포도주를 그냥 이 항아리 해가지고 가득 보관했는데, 그래서 신신당부했죠. 자기 이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여기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근데 어두운 곳에서 이동하던 그 집의 한 일꾼이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그 항아리를 쏟았는데요, 그 항아리 쏟아지면서 그냥 다른 것을 밀어버리고 창창창창 하면서 항아리 몇십 개가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아끼는, 주인이 아끼는, 그냥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인이 가장 아끼는, 이 재산 가치가 엄청 높은 보고를 했는데 이 주인이 대노를 하는 거예요. 대노.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일꾼을 법에다가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어요. 그리고 이 재판장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 날이 왔고, 주인도 그 일꾼은 갚을 수가 없어요. 일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일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받던가 어쨌든 내가 다 하겠다, 지금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일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왔겠죠. 그리고 화가 난 마음으로 또 주인을 왔겠죠. 이제 재판성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습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재판장이라면 어떻게 판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 일꾼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탈무드에 나오는 재판관은 이런 판결을 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법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의 일꾼은 마땅히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듣기에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가난합니다. 그러기에 법적으로 당신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헤세드의 법칙을 따라 행동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실수를 해요. 사실 더 심각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실수를 해도 실수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고개를 빳빳이 설고 있는 나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무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향한 끊임없는 약속, 마치 부모님께서 자식을 믿는 것처럼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은 유효해. 이 재판관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 당신의 일꾼을 향한 고소를 취하하시고 이달 밀린 월급을 당신의 일꾼에게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이 그 법정에서의 재판장의 판결이었습니다.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헤세드로 당신이 주인으로서 당신의 일꾼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재판장의 판결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옵션은 이제 A, B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당신은 조금 손해를 보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요, 사람들은 당신을 헤세드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사람들은 당신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일꾼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헤세드를 실천한 결과로 이 세상은 밝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판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그 판결을 한 그 재판관의 판결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재판관의 이 권고를 정확하게 안 따랐어요. 뭐가 안 따랐냐면, 이달 월급을 그 일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곱을 쳐서 줬어요. 보너스를 성과급까지 쳐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했다, 네 고생을 내가 오늘 이렇게 곱을 쳐서 월급으로 보상해줘. 오히려 이달 월급을 곱을 쳐서 줬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고 싶다고. 다시 묻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싶냐? 이 질문을 향한 이 시편의 저자는 제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사실 나는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인자, 평생 그 하나님의 선과 인자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 다 살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부대와 가정과 학교와 모든 삶 가운데, 그렇습니다, 새로 펼쳐진 25년도 하나님의 선을 꽉 붙들고 우리가 경험하는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굿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불성실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드는 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며 이 세상은 어둡지만 내 인생의 미래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 다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